할렐루야. 호치민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넘어졌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적은 숫자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한 주를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호치민 파워웨이브 예배 나오신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 또 집에서 또 각 홀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며 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함께 축복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옆에 친구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찾아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저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니느웨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의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도 들어보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지금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분명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 확실한 것을 더 보여주시면 제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이전까지도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선지자로 살아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고 지금 이전에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마음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혹시 그것들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는 때로 이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신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거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맞다고 생각했기에 다시스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니느웨로 향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기회에서 그 땅을 향해 좀 2%는 부족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2% 부족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드린 것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역시 그랬기 때문이에요. 뭐가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요나가 알고 있었고 요나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역시 그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애초에 다시스로 향한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로 가야 함에도 다시스로 향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8월 첫 주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에 그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한 요나였습니다. 그가 생각한 하나님의 정의는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꼭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요, 성경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2절에서 고백한 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니느웨가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실 거니까. 이 니느웨가 돌이킨다면, 만약에 돌이키기라도 한다면 심판을 받아야 할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게 될 것임을 예상했기에 그가 다시스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나는요,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쏟아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태 악하게 살아오고 악한 그들이 요나인 내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악을 행하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나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너무나도 분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악을 범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원래대로라면 악을 심판하여야 하지만 그 악을 심판하지 않으셨죠. 그거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 거면 그게 악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그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악을 용서하시며 기회를 주는 선한 행위를 하셨는데 요나는 바로 그 선한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한 행위를 요나는 악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빠요가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자 오히려 요나의 진노가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이 잘못됐다고,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모습들과 오늘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서 나와야 할 모습이
좀 아이러니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요, 그 안에서 일어난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차라리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안다면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그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요나가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 요나서를 살펴보면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그 폭풍에서 이 그 선원과 선장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하물며 나를 바다에 던져 나를 죽이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선원들이 이 요나를 사실은 죽이고 싶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그리고 여러분, 이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다른 나라의 그 선지자, 초라한 선지자 하나가 와서 자기들 이미 잘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와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 그들은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그 생명을 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오늘 어떻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자기 중심의 정의가 그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정의,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꽉 차 있으면요, 자기 중심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으로써 악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그들에 대한 정의가 실현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요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 마음이 꽉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자기를 향해 있으면 자기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신앙이 우선시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신앙,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그런 것이 나를 이끌고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나의 신앙에 갇혀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마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무엇을 섬기는 것마저 내 기준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요나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믿음, 내가 만들어가는 신앙,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 여러분, 그게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와 관련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욕먹는 그 사람들,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가는 신앙, 자기가 만들어내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여서 미혹시켜서, 여러분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친구들은 나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이성에 갇힌 그런 신앙을 갖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를 토해낸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니? 하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분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구나 이런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요나의 분노의 그 위치를, 그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가져야 할 것에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것에 사랑을 해야 해요. 그러나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분노하지 않아야 할 것에 분노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조차도 그렇게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감정조차도 그런 위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니? 네가 지금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옳으니? 여러분, 그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니느웨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요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 성읍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들의 이런 회개를 보았지만 그들이 분명히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며 바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가 지금은 그 이라크 그쪽이에요. 여러분, 그쪽 이라크 땅만 생각해도 그곳의 날씨가 확 떠오르지 않습니까? 중동 엄청난 더위와 그 뜨거운 태양. 베트남도 너무나도 태양이 뜨거워서 제가 살이 너무나도 타가지고
오늘 좀 화장을 조금 하고 왔는데 다 지워졌어요.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에서 그 뜨거운 한낮에 그가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 넝쿨을 보내셔요. 넝쿨을 보내서 그에게 이 그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분을 풀어주고 그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던 요나가 그 순간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 날 새벽에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요. 그리고 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서 시들어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뜨거운 해와 뜨거운 동쪽 바람으로 요나를 힘들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요나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께 따집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또 나빠지면서 조울증이 있는 건지 막 이렇게 또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넝쿨 하나로 인해 기분이 좋았다가 이제는 그 넝쿨이 없어지니까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옳으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질문했지만 하나님의 이 질문,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잊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집 나간 둘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너무나도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를 기쁘게 맞이하였고 재산을 탕진한 것과 관계없이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막 베풀어가지고 막 즐거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딱 한 명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나요? 누구였어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게 너무나도 싫었어요. 이 얄미운 둘째 동생이 자기의 분량,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아들 행세를 하겠다고. 아빠는 또 저런 아들을 받아줘? 잔치까지 벌여?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달래는 그 뉘앙스가 바로 이 뉘앙스예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나의 선함을 네가 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냐? 여러분, 마가복음 20장에도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일꾼들, 정말 일자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그들이 있었어요. 광장에 그들이 일을 못 구하고 있을 때 참 선한 주인이 가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 오후 늦게 그들을 한 명씩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일자리를 줘요. 그리고 데려올 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려와서 이제 그들의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자 가장 먼저 왔던 그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일찍 왔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모두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그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늦게 온 저 사람들한테 베푼 주인의 그 선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런 얘기해요.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뉘앙스예요. 왜 분을 내는 거야? 왜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돌이킨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요, 그 은혜를 잊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지고 가야 할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엇나간 자녀도 여전히 자녀예요. 그 자녀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방탕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그냥 두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이렇게 구원하신 분인데 어찌 그들도 그냥 두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로 인해서 그것을 아끼는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사라지자 너무나도 또한 기분이 안 좋았던 슬펐던 분노했던 이 요나에게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봐봐, 네가 아끼지도 네가 키우지도 않았던 너랑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그냥 너에게 작은 이익만 가져다 주었던 그게 없어져도 너는 그렇게 슬프고 화가 나는데 저기 니느웨 땅에는 오른쪽 왼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애기들 그런 사람들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이 요나서는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라든지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라든지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 있지 않아요. 그 후에 요나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 돌이켰는지 여전히 다 자기가 옳다고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며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내 중심에 그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중심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하는 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하는 행동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귀한 파워웨이브 친구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작지만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한 그곳, 이 베트남 땅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